여러분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19일 만에 지금 교회 강단에 섰고 또 오늘도 이제 외출 받아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해야 하고 또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치 않는 갑작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든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인간은 좌절과 슬픔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지요. 절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의고 이 3남매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사는 것입니다. 이 누이들은 오직 가정의 호주와도 다름이 없는 나사로만 의지하며 기대하며 또 그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질병이 사랑하는 그들의 오라버니인 이 나사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며칠 앓다가 죽을 질병도 아니고 이제 짐작컨대 곧 죽게 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정에 눈물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 3남매가 극복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그리고 또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절히 누구나 바라는 것은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헌신하는 가족들도 헌신했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고난이 왔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이 가족 식구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님께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인 그런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남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또 이 가정의 식구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긴가 하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누구에게 먼저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내지요. 왜 보냅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게 되지요. 이것은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를 말하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가족들은, 그리고 지금 병들어 다 죽어가는 나사로는 주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사로를 친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람이 병에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사랑하는 가족이고 헌신하는 가족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런 가족, 그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찾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얼마든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질병과 사별과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이걸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의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능력의 주님으로 믿게 하시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셨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지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벌써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른 후였고, 나사로의 시신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전가를 받고 친구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체하신 것,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인정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주님은 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하는 장면을 또 보면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렇게 대화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죽어가는 나사로의 곁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주님의 뜻, 의도하심이 있으시다 그 말이죠. 우리와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이 자매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당장에 살아날 수 있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벌써 나흘이나 걸렸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은 것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15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흘 만에 죽었던 이제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걸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 이적의 목적, 표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려는데,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11장 4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또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하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으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내가 거듭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내게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있을 때에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주님께서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느냐?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17절부터 44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주제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에 17절에 보면 이미 며칠이에요? 나흘이에요.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의 의도하심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지금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곧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곧 죽은 사람에게 삶을 주시는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주님께서 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또 혹은 죽음의 자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인데 4절이에요. 4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먼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 바로 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잠시 고난에 처하지만, 잠시 병들어 죽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가정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모든 꿈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 3남매는 이제 우리 가정은 끝장이다. 우리 가문은 끝이 났어. 이제 우리 오라비는 죽었으니 우리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꿈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요?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꿈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의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저마다 다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목수에게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바다로 가고 싶었습니다. 범선이 되어서 사람들의 왕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두루 다니면서 환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높이 자라서 하늘을 향하여 가지를 지켜들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늘에 앉아 쉬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세 그루의 나무들은 잘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기둥이 되고 싶었던 첫 번째 나무는 잘려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목수들에게 다듬어져서 작은 구유가 되었습니다. 나귀가 핥아먹고 그리고 소들이 핥아먹는 먹이통이 되어서 마구간 한 귀퉁이에 팽개쳐 냄새나는 곳에서 슬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어 대양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서글프게도 찢기고 깎이어 조그마한 조각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게 되어서 냄새나는 어부들이 올라타고 비린내나는 생선이나 씻고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이 없을 때에는 쓸모없이 버려진 채 호숫가에서 따분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싶어 했던 소원과는 달리 사람들의 찢기고 다듬어져 엉뚱하게도 저주받은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들은 모두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꿈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게 버리고 만 것이지요. 나무들은 자기들의 모습에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유대 땅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 말구유에 탄생하셨는데 그 첫 번째 나무였던 그 말구유는 결국 예수님을 눕히는 침대가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무는 예수님의 침대가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더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갈릴리 호수에 와서 보잘것없는 한 조각배에 올라앉아 무태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라앉은 그 조각배가 두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그 조각배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강단을 빌려드리는 뜻밖의 영광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몇 년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그 세 번째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 나무는 길이길이 추앙받는 십자가가 되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시는 목적이 나의 고난과 나의 질병과 나의 실패에 나의 삶의 어려움에 다 포함되어져 있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1월 25일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세수를 하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세면대에서 세수를 하는데 허리가 찌 하는 느낌이 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고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하고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이제
설 명절 연휴가 되어서 5일 동안 병원이 진료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있는 가운데 닷새 동안 그 모든 이제 아픔을 견뎌야 했고, 이제 매일매일 놓아주는 진통제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5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은 계속 이게 멈추다가 마다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데 겨우겨우 어떻게 이제 잠자면서 그렇게 버티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2월 1일 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MRI를 이제 찍어본 결과는 정확하게 척추 전방 전위증, 척추가 전방으로 위치가 위탈되면서 디스크 판이 터지면서 그 소위 디스크 판의 찢기가 이제 신경을 누르고, 그리고 척추가 또 밀려가면서 신경을 또 두 번째로 눌러가지고 이제 하반신이 거의 마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찌꺼기를 잘 걷어내고, 그리고 인공 디스크 판을 또 넣고, 그리고 앞으로 밀렸던 것은 제자리로 척추를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핀으로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병원에 있는데 통증은 많이 이제 완화되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제가 오늘 또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2주간 동안, 지금 오늘 19일째니까 2주일 동안 설교를 못 오는 이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제가 설교할 계획을 다 세웠는데 주보에까지 다 설교 제목 내놓고도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다 그대로 이제 끝났어요. 설교를 못하는 목사는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설도 못 지냈죠. 부모님 집으로 모셔왔지만 아직까지 제 어머니는 지금 얼굴 못 봤어요. 아버지는 병원에 겨우 오셔가지고 30초 정도 보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설도 그곳에서, 주일도 그곳에서. 이제 그런 계획이 틀어지는데 가장 또 마음 아픈 것은 계획 가운데 토요일에 우리 최운정 양의 결혼식 주례 아닙니까? 주례. 교회에서 주례예요. 잔뜩 준비를 하고 주례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가서 주례를 하냐고, 서울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례를 못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부가 뭐 너무너무 막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주례할 목사님이 아프가지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뭐 2kg 막 살이 빠지고, 그 가정의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다가 2월 6일부터 이제 성지답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3명을 제가 이끌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틀어지는 거죠. 이것저것 세워놨던 개인적인 교회 안에 세워놨던 무슨 프로그램 전부 등등 다 모든 것들이 인간의 계획하고는 이게 무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많은 걸 깨닫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비춰보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생각보다도 빨리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의 주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희 인생들에게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내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게 흔들리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고난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끝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헌신하는 사람에게도 종종 이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잘 못 깨달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졌고, 이 가정의 기쁨이, 그리고 또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